6월 27일 토요일 큐티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날마다 기쁜 새벽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복음의 핵심적 메시지이지만 가장 도전과 의심을 많이 받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부활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라는 것도 그런 사형틀이 있었구나, 그런 데서 죽었구나 하고 받아들여지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대속적인 죽음도 자신이 믿지는 못해도 그런가, 그런 일이 있는가 하고 받아들일 수 있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어쩌면 피식 웃음을 흘릴 정도로 믿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현상은 1세기 고린도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도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사라는 주제에 이어서 정말 중요한 부활에 대한 ABC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35절부터 이제는 과연 부활한다는 것에서 몸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고 어떠한 몸으로 오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에 대한 내용까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의 몸은 어떤 몸일까요? 본문을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먼저 36절에서 41절은 다양한 자연의 영역에서 볼 수 있는 예화를 통해서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 설명합니다. 그리고 42절에서 49절 말씀은 이와 같이 죽은 자의 몸이 변화되어 새로운 부활의 어떤 몸으로 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통해서 간단히 부활의 몸이 어떤지에 대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 부활을 하려면 먼저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인데요. 어리석은 자여,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씨가 죽어야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뿌려진 씨는 땅에 묻히게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원래 씨의 모양은 사라지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거기서 뿌리가 생기고 싹이 트고 밀이 나오든지 수박이 나오든지 꽃이 피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뿌려진 씨와는 다른 형체,
다른 새로운 형체의 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을 통해서인데요. 세 번역으로 37절을 보면요. 우리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 즉 장차 생겨날 몸 그 자체가 아니고 다만 밀이나 알맹이, 다만 처음에는 어떤 씨앗을 뿌릴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그 씨앗에게 형체, 몸을 주시는데 뿌려진 씨앗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각 종자 하나하나에 각기 다른 다양한 형체의 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각각 다른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40에서 41절 말씀을 통해서인데요. 4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육체는 사람으로, 어떤 육체는 짐승, 그리고 새 물고기의 육체로 주신다고 합니다. 육체라는 것은 똑같지만 각기 그 종으로 다른 육체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다른 동물의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사람의 몸으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어떤 육체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각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기에 맞게 각기 영광들도 저마다 다르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꽃의 영광이 있겠지요. 만물 하나하나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에게도 성도가 되게 하시고 또 목자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엄마가 되게 하시고 아내가 되게 해주신 그런 영광,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게 각 종자를 따라 그전과는 다른 형체, 육체를 주실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부여하실 수 있는 통치자이며 권세자이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통해서 다시 부활의 몸에 대한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앞단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는 것과 완전히 다른 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42절에서 43절을 통해서인데요. 우리 육의 몸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죽어서 묻히게 되면 썩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42절 후반부에 썩을 것으로 심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은 43절에 의하면 욕된 것, 다른 말로 불명예스럽고 천한 것인데, 그런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오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공감하는 이야기겠지만 우리의 몸이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의 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많은 수많은 힘듦이 있고 병이 있고 상처가 있고 결국 죽음과 썩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육체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한 것으로 심는데 하나님께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다른 몸으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장례식에서 극도로 슬픈 가운데서도 유가족들에게 천국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이 그리고 형제 자매가 그 아프고 연약하고 썩어짐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게 부활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육의 몸으로 심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령한 몸으로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44절의 말씀을 통해서인데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 먼지로 빚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47절처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흙에 속했을 때는 그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이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몸으로 심겨지지만 하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하늘에 속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은 이 땅에 살기에 적합한 몸이었다면
우리에게 또 영의 몸, 하늘에 살기에 적합함, 그 몸도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이것은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죽어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통해서인데요.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묻히게 되면 그 육체는 썩고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른 몸으로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된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며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도 우리가 우리의 부모, 형제, 자녀와 친척과 영혼들에게,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아시다시피 부활의 영성은 꼭 육신적인 내 몸이 죽어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살아서도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각 영역 가운데서 바울의 고백처럼 15장 31절의 고백처럼 날마다 죽음으로 부활을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날마다 이 죽음을 피하고 살아나기를 꿈꾸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도 그 영역에서 부활의 주님을 신뢰하며 붙들고 죽는다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고, 완전히 내가 심은 것과는 다른 귀한 것으로 주실 수 있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다가오고 어떤 인간의 모습이 다가오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제가 만난 주님의 모습은요, 각각에 맞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각각에 맞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만난 인간의 모습은요, 하나는 날마다 죽는 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인간, 36절을 통해서 그렇게 모습을 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살리는 영이 되신 주님을 전하는 인간, 주님을 전하는 인간의 모습을 붙들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각자에게 그 맞는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하나 생각나시는 대로 고백하며 감사하면 좋겠고요. 또 기도할 것은 주신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영적으로 죽어야 하나님의 부활을 경험할 것 같은 그런 영역이 있는지 하나님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나를 주님 안에 내어드리며 주님께서 그곳을 통하여서, 죽음을 통하여서 부활의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살리는 영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과 만나는 지인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